우리가 이렇게 늘 주일이 되면은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귀한 찬양도 듣고 이렇게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실력이 있고 날고 기는 그러한 자라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태어나기를 저 북녘 땅에서 태어났으면은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 이렇게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나라에서 태어나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누리는 엄청난 특권인과 동시에 또 여러분 변함없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가 전수해야 될 그러한 나라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지난 금요일 날도 연합 구역 예배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성각자들, 선배님들은 하나같이 다 애국자들이었습니다. 역으로 말씀을 드려서 애국자가 신자냐?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참된 신자라고 할 때는 여러분 나라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김규신인가 지도자가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출판한 그 기록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성서조국이에요. 성서조국. 두 기둥이죠. 내게는 사랑하는 두 애인이 있는데 그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조국이다, 나라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고백을 그렇게 담아서 그야말로 그런 출판물을 초창기에 내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세국 정책을 썼을 때에 일본은 일찍이 이렇게 서방 문물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우리보다 선진화 앞서가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누구도 감히 일본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한번 총도 들어보지 못하고 뭐 가진 무기도 별로 없었고 군인들도 별로 없었겠지만은 어쨌든 너무나도 참 허약하게 나라를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라 없는 민족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일본이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여겼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들은 조선이라는 나라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나라였고 그 나라 백성들은 그야말로 유약하기 짝이 없는 백성이었고 딱 한 가지 걸리는데 그 걸리는 게 뭔가 하면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걸리느냐? 이 교회에는 뭔가 깨어있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교회는 대부분이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만 세운 것이 아니라 학교도 세웠고 병원도 세웠습니다. 정말 아무랬던 이 나라에 참 모두가 이 나라를 기억도 못하지만은 뭐 기억한다 하더라도 아프리카의 그 어떤 나라들보다도 못 사는 그런 미개한 나라로 간주하고 있었던 그런 때에 놀라웠게도 미국의 최고의 선교사들이라고 자부했던 그러한 선교사들이 이 땅으로 들어옵니다. 일본도 아닙니다. 중국도 아닙니다. 인도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거창한 나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 그때는 뭐 대한민국이 아니죠. 우리 조선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구한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많은 그런 가르침을 했습니다. 그 당시 기록을 보면은 선교사들이 이제 믿는 가정들을 신방을 해보면은 성경책이 다 집집마다 있었는데 그 성경책이 전부 다 그렇게 너덜너덜했답니다. 하도 많이 봤어. 또 가르쳤겠지요. 그래서 그들이 기록을 남기기로 한국의 성도들을, 한국의 기독교를 표현하기로 바이블 크리스찬이티라 했어요. 성경 기독교다. 이 한국의 기독교는 보통 기독교가 아니다. 한국의 성도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에 벌써 말씀을 집중하게끔. 그런데 여러분, 지금처럼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요, 문맹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거의 다 모른다고, 글자를 모른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려고 하면은 교회에 와서 먼저 글을 읽고 서는 것부터 가르쳤던 거예요. 영어도 가르쳤습니다. 배제학당이나 이런 학교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서재필 또 이런 성각자들이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럴 때에 영어 배우기 위해서 갔었는데 나라가 왜 이 꼴이냐? 그 당시에 청년들이 교회에 와서 보면은 이 선교사들이 얘기하는 그 나라는 신천지와 같은 나라입니다.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를 우리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백성이 우리도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를 만들어 보려고 꿈꾸다가 그냥 일본 군사위에서 잡힌 거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일제가 지배하던 시절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정부에 의해서 한성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가 거기에서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고 그것도 영어 성경으로 읽다가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서 일어나게 된 인물이 바로 이승만이 그런 인물이. 정말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3.1운동 같은 것은 정말 엄청난 정말 독립운동, 평화운동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졌는지 모릅니다. 유관순은 물론이거니와 선교사들의 그 불안 보고서를 보면은요, 그 독립선언서를 읽는 그러한 여자아이의 손목을 일본 순사가 칼로 쳐서 잘라버립니다. 그러면은 성한 다른 팔을 가지고 또 독립선언서를 읽기 위해서 들었을 때 그 팔마저도 잘라버립니다. 그렇게 엄청난 고문과 피해를 받았던 그런 것들이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다 본국에 보고가 되어지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언론이 먼저 움직여야 되고 언론에서 대대적인 보도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정치가 따라오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일본은 우리를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라요 민족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냥 중국이나 러시아를 상대하러 나아가는 그런 발판, 그런 다리 역할을 하는, 밟고 지나가는 그러한 나라로 간주를 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깨우치고 우리를 세상 속에서는 포장하여서 우리를 더 개화시키기 위하여서 역할을 한다고 강조도 했습니다. 그런데 3.1 운동을 맞이해 보니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우력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자 그들은 또한 전략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복음만 전해라. 교회는 복음만 전해라. 선교사들은 정치에는 관여하지 마라. 선교사들이 왜 정치에 관여하느냐? 그것만 안 하면은 얼마든지 선교사의 활동도 보장해 주겠고 또는 교회가 교회답게끔 놔두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도 20세기의 최고의 신학자들하고 손꼽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F.F. 브루스, 윌리엄 바클레이, 또한 조지 레더와 같은, 이 조지 레더라는 사람은 이 목사라면은, 선교사는 다 목사들이었으니까요, 거의가. 근데 목사들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신학자인 줄을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주 엄청난 그러한 신학자였거든요. 그 신학자를 섭외해가지고 일본이 한국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을 모아놓고서는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선교사가 할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역설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선교사들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교회도 위축되어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회에 모였던 젊은이들이 실망을 해서 하나 둘씩 교회를 떠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그들은 1917년도 볼셰비키 혁명 때문에 공산화 물결이 전 세계를 뒤엎을 때에 저 운동이, 볼셰비키가 얘기하기로 동방에서부터 빛이 비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젊은이들은 이 동방이 바로 우리가 아니냐, 그냥 교회에 대한 실망, 선교사들에 대한 실망, 이런 것들이 그냥 그들의 허전한 마음에 공산화의 그러한 모든 것들이 휩쓸리게 되어져서 공산화 운동을 전개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1938년 9월 9일은 역사적인 날이지요. 평양 산정형 교회에서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그러한 목사들과 선교사들이 모여서 신사 참배는, 이것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다. 이것은 그냥 국가적인 의식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신사 참배가 가다는 것을 가결하게 된 그런 날입니다. 일본 순사들이 교회 안에 빽빽하게 둘러 진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서서히 시퍼런 상황 가운데에서 감히 반대하는 얘기를 하기가 어려웠을 때에 선교사들 가운데 한부선 선교사님, 그런 몇몇 선교사님들이 아니요 하다가 다 경찰에 의해서 포획당하고 붙들려 밖으로 끌려나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부당하게 가결이 되어집니다. 정확하게도 여러분, 역사가 참 중요해요. 정확하게도 1948년 9월 9일 날 마침내 평양에 조선 인민주의 공화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라가 두 쪽이 나게 되는, 여러분, 신사 참배의 참혹한 결과입니다. 만약에 그때에 260명 모여있던 대표자들 가운데에서 한 100여 명이라도 반대한다, 그런 가운데에서 10명, 20명이라도 우리가 순교의 제물이 되겠다, 그렇게
나왔더라면 달랐을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까? 얼마나 많은 목사와 평신도들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까? 순교를 하게 됩니까? 고문을 당하게 되어집니까? 그래서 태동한 교단이 저희 교단이지 않습니까? 끝까지 신사참배에 반대했다. 그래서 일사가고 주기철 목사님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고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할 수 있는 손양훈 목사님도 그야말로 참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도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꿋꿋하게 진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나아갔던 겁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주남선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또 김중건 목사님 이런 분은 아버지가 공산당에게 죽임을 당하고 고향으로 내려가 보니까 또한 아내가 주일학교에 참여했다는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여러분 일가족이 그야말로 초토화되어지는 그런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진짜로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세상은 세상은 보통 우리가 무협지를 보면은요, 반드시 원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는 몇 배로 갚아야 끝이 납니다. 불구대천지 원수라 그러잖아요. 불구대천지 원수라는 거예요. 그 구자는 함께 구자랍니다. 불구, 함께하지 못한다. 대천, 하늘을 인다 그 말입니다. 함께 하늘을 이지 못할 원수가 불구대천지 원수다 그 말입니다. 어떤 원수입니까? 여러분, 아버지를 죽인 원수입니다. 아버지를 죽인 원수.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거나 성경을 보거나 사도행전을 읽거나 초대교회사를 보거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았거든요. 미워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미워할 수밖에 없는 모든 환경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했더라고요. 야, 여러분 그들은 물론 우리보다는 월등한 신앙적 성숙도가 있었겠지요. 또 우리 같은 보통 신앙보다는 소위 성자의 반열에 둘만한 그런 분들이라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그들은 우리하고 전혀 다른 인간입니까? 같은 자들이에요. 같은 자들. 그렇다고 하면은 그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가 있고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미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미워하면은요, 그 사람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종이 됩니다. 노예가 돼요. 코로나가 끝나고 보니까 막 사람들이 막 이제 그동안 갇혀 있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최근에 열풍이 분 거는 좀 살게 되니까 세계를 돌아보는 거 아닙니까? 동남아 같은 데 가면은 같은 돈이라도 대접받고 또 휴가를 즐긴다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해외를 나갑니다. 또 지금 보니까 공항이 번잡해 가지고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많이들 나간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다녀오셨습니까?
그래 나가갖고 우리는 이제는 이제 봄 기온이 좀 옵니다만은 이 겨울철에는 동남아 쪽으로 가면은 뭐 사시사철 더운 때니까 거기는 사실 더워도 제일 좋은 때입니다. 좋은 휴양지에 가서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선글라스 쓰고 우통 벗고 물에다 발 담그고 코코넛 생짜배기 주스 하나 통째로 시켜서 먹다가 배고프면은 스테이크 시켜도 얼마 안 합니다. 스테이크도 시키고 새우 튀김도 시키고 천국이 따로 없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 사람이 떠오릅니다. 내가 그렇게 미워하는 인간이 탁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천국이 뭐가 됩니까? 지옥이 됩니다. 스테이크가 고무 씹는 맛이 됩니다. 왜? 내가 미움의 종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43절에 보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너희가 그렇게 들었지.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서 19장 18절을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에 보면은 원수를 미워하라고 되어 있지 않고 원수를 갚지 말고 그랬어요. 원수를 갚지 말고. 따지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구약 성경에서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없어요. 원수를 미워하라. 그런데 사실은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성경학자들이 그 당시에 뭐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이런 서기관들이나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이것을 그 당시의 언어로 재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원수를 미워하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그 말입니다. 사실은 구약에서 보면은 원수에 대해서 나오는 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가 내 한쪽 눈 잘못되게 하면은 니는 어떻게 해라? 니도 한쪽 눈만. 누가 네 일을 하나 부러뜨리면은 너도 상대방에게 어떻게 해라? 이 하나만 부러뜨려라. 이건 뭐예요? 이거는 그 정도만 해라고 그거예요. 이게 잘못 오해를 하면은 와, 기독교는 잔인하다. 반드시 복수해야 된다. 보복해야 된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인간은 제약된 본성이 있어가지고 내가 하나를 당하면은 반드시 둘로 갚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당한 만큼만 해라. 근데 그것도 안 하면 사실은 좋죠. 근데 정말 할 것 같으면 그것까지 해라. 왜라? 왜냐? 공동체는 질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용서한다고 해서 내가 잘못을 저질러도 무조건 용서네. 그럼 더 큰 잘못, 더 큰 잘못, 더 큰 잘못. 괜찮네. 용서네. 이렇게 되다 보면은 공동체 자체가 유지되지를 못하기 때문에 공동체를 유지하는 질서를 위해서는 뭔가 규율이 있어야 되고 통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지나치게 해서는 안 된다. 네가 받은 만큼만 그것이 집행되어지는 그 공동체가 제대로 된 공동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제 주님께서 너희가 들었으나 44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뭐 해라? 사랑해라.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이 말 같지 않은, 이 가능치 않은 그런 얘기를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말만 하신 분이 아니고 주님이 이것을 실행에 옮기신 분이에요. 놀라웠게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 사도들과 서대방과 많은 주의 백성들이 이 말씀대로 나아갔던 거예요. 카타콤베에서 당한 그런 수많은 사람들도, 원형극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졌던 그러한 수많은 크리스찬들도, 우리가 복음을 초창기에 받아들일 때에 그 수많은 어려움과 박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곤욕을 치르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보였던 반응은 결국은 이 말씀대로였습니다. 이 말씀대로였습니다. 그 다음 기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리. 이 말씀은요, 약간은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선즉 이렇게 행동하라는 말입니다. 순서가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된, 천국 시민된 사람들의 해야 할 일들을 준 그러한 규율입니다. 율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행하면은 천국 시민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천국 시민 된 자들,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된 자들이라면은 너희들은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지만은 너희들은 이런 법을 좇아서 행동을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착한 사람 또는 그렇지 않은 사람, 불의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 구별됨이 없이 하나님께서 해와 비를 동일하게 허락해 주신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그 당시에는 농사가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더라. 하나님께서 그런 구별 없이 주는 것처럼 48절, 그렇게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여 온전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에게라도 해와 비를 주신다는 것은 생존권은 보장해 준다 그 말이에요. 생존권은 보장해 준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라는 말은 원수라도 생존의 위협을 받을 때는
살려주라는 말이에요. 살려주라. 아무리 원수지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신 것처럼 해와 비를 주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생존의 문제는 해결해 주라. 그렇게 원수 갚는다 하고 죽게 만들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인데,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놀라운 삶이 포함되어져 있다. 물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거는 절대로 우리가 맨정신으로는 못합니다. 자력으로는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수양을 하고 아무리 믿음이 성숙했다고 자신하고 나는 이제는 어떤 것도 다 초월했다고 그렇게 한다 손 치더라도 이건 우리의 능력으로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어떻게 두 아들을 동인이와 동신이를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나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한상동 목사님은 사랑의 원자탄이라 그렇게 불리우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나의 합리적인 생각과 지성으로 가능한 일들입니까? 여러분, 원수라는 것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의 정의가 뭘까? 과연 우리가 원수라고 할 때 누구를 원수라고? 내가 그냥 조금 살다가 좀 나를 피곤하게 하는 좀 그런 사람을, 귀찮게 하는 사람을 원수라 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예. 어떤 사람이 원수일까요? 가끔씩 우리가 차를 몰 때는 운전할 때에 그런 경우를 아마도 다 겪어봤을 겁니다. 깜빡이도 안 켜고 갑자기 끼어드는 거. 그러면은 사고 날 뻔했을 때는 뭐라고 합니까? 지가 안 들으니까. 차 안에서 나는 막 온갖 욕을 다 해도 됩니다. 이놈의 새끼 죽일 놈, 겁대가리가 없는 놈, 운전을 저따위로 한다느니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래도 양이 안 차면은 싹 추월해가지고 그 앞에 가가지고 지도 똑같은 방식으로 끼어들게 하고 그래가지고 또 안 되면 문 열고 또 서로 한마디씩 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원수입니까? 원수 아닙니다. 그건 지나가는 행인 1, 2, 3 그겁니다. 그 사람 그렇게 크게 우리를 조금은 귀찮게 해도 그렇게 괴롭히는 건 아니에요. 원수라고 할 때는 적어도 여러분,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형식으로든지 그 사람이 너무 힘들게 해서 내가 그토록 아끼는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요, 가족일 수도 있고요, 나의 명예일 수도 있고요, 직장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가나 혹독하게 앗아가는 그야말로 나의 생존의 문제를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사람을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원수라고 그렇게 규정할 수 있겠지요. 그런 사람이 없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데 생애를 살아가면서 보면은 꼭 그런 사람이 없을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방향성이 그 원수를 계속해서 미워하고 내 능력과 실력으로 짓밟아버리고 처단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없어지지 않아요. 적어도
우리는 기독교 안에서, 우리의 믿음 안에서는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참 불행한 가족들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과 에서의 관계입니다. 예, 그 장자권 때문에 속고 속이고 이러다가 결국은 에서의 분노가 극에 달하게 되어지자, 이러면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해서 야곱은 손학비는 피하자는 그런 생각으로 잠시 외삼촌 집으로 갔지만 그게 잠시가 아닙니다. 잠시가 아닙니다. 그래 떠나는 바람에 그토록 사랑하는 어머니는 살아생전에는 만나지 못합니다. 가정이 얼마나 비극적으로 되어졌습니까?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왜? 그곳이 그의 머무를 곳이 아니고,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영적인 장자권이 야곱에게로 와 있는데 그 장자권을 누리고 또한 가동시킴에 있어서 하나님은 야곱이 그렇게 속이고 그렇게 인위적인 방법으로 그와 같은 일들을 하기를 원하신 것은 아니에요. 물론 거기에는 어떤 부모의 잘못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삭은 여러분 참 어떤 의미에서는 좀 겁도 많고 유약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삭의 생애를 창세기에 보면은 여러분 고대 근동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물입니다. 우물. 물도 잘 나오지 않은 데에 우물을 발견했다는 것은 이건 제야말로 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목축업을 했잖아요. 양을 키웠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나 발견해 놓으면은, 개발해 놓으면은 주변에 힘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걸 빼앗아 버립니다. 대들지 못하고 한마디도 못하고 이삭은 또 피하여 갑니다.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물론 마음이 너무 너그러워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닐 거예요. 겁이 나고 약하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삭은 편애를 했어요. 이삭은 에서가 보면은 사냥꾼이고 기질도 있고 강하고, 야, 내 자식 가운데에 야곱 저걸 맨날 엄마 품에서만 노는 것 같고, 이 이삭은 진짜로 우리를 아주 책임질 만한 그런 인물이 되겠구나 하고 아주 이삭의 눈에는 에서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씩 그냥 사냥해 온 고기를 가지고서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아버지에게 갖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혹하는 거예요. 그 뭐 야곱은 기껏해야 팥죽 갖고 오는데 별미를 갖고 오잖아요. 그런 편애가 이들 형제 간의 어떤 관계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겠지만은, 그러나 참 진짜로 거기에 더 이상 함께 한 지붕 아래에 있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돌변하게 되어지고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지니까 안 보니까 좀 낫잖아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는데 딱 끌리는 게 형님입니다. 소식을 듣고 보니까 형님이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사환이 그때는 군대였잖아요. 그를 맞이하러 온다 하는 말은 척 머리가 좋은 야곱은 눈치를 챈 거예요. 형님이 그렇게 세월이 흘렀지만은 아직도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야복강만 건너면은 가나안 땅인데 거기에는 분노한 형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야곱이 이제 야복강만 건너면은 영적인 장자권을 행사해야 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모습 가지고 넘길 수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단의 밤을 허락하는 겁니다. 밤사이에 밤새도록 실험을 하고 그가
하나님께 매어 달립니다. 내게 복 주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환도뼈를 쳐서 위고를 시킵니다. 절뚝거리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으니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여러분, 거기에 깊은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마침내 그 그날 밤에 발견하게 되어진 진리가 무엇입니까? 나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이가 형님인 줄 알았는데, 에서인 줄 알았는데, 실상에 있어서는 에서가 아니라 나의 생명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역시 이 진리에 다 깊은 은혜를 받았던 거 아닌가. 이 땅의 생명도 중요합니다. 이 땅의 생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은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정거장입니다. 종착역이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의 문제입니다. 이 영생을 붙들고 계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존의 문제, 이 땅에서의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시고 허락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시며 나의 구원주가 되시며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 그 놀라운 위대한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억울하기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도 다 해보지 못한 그러한 일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고 그렇게 힘들게 해도 그것을 다 통합하는 그러한 믿음의 안목을 가지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밀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누렸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을 소유하고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멋쟁이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상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순간도 우리의 남은 생에도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상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